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뇌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 이단에 세우셨사오니 헛되이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달하고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뭐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당연히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대단하게 우러르고 있고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점점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은지, 옛날처럼 우리가 조금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히는 이런 사회가 좋았던 것인지 뭐 이런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5년 전에 비해서 점점 더 무신론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5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종교들을 포함해서 당신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52%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무종교,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기독교 인구는 22%였는데 2022년 기독교 인구는 우리 전체 인구의 1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서구 사회도 비슷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는데 믿음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나라들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세를 받아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교회를 유지하고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종교세가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 종교세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종교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3% 정도로 줄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가 중심인 사회죠.
그래서 언제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중심 도시에 성당이 있었고 예배당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니까 몇백 년 된 교회들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매각하려고, 교회 건물을 매각하려고 내놓는데 그거를 살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몇백 년, 400년 이렇게 됐으면 문화재 이렇게 취급을 할 만도 한데 유럽 사회에는 그런 교회들이 워낙 많으니까 500년 됐다, 문화재 취급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건물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해서 카페로 쓴다든지 또 안 그러면 무슬림에서 사가지고 무슬림 모스크로 쓴다든지 뭐 그런, 어떤 경우는 공연장으로 쓰기도 하고요. 예, 이런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참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종합하고 있는, 예술, 건축, 모든 것을 종합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교회, 성당이기 때문에 성당을 가서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 잘 지어놓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만한 정도로 줄을 띄워놓고 그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관광시설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런 안쉬움,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달력으로 보면 12월 달 한 장 달랑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보통은 성탄절 4주간이 대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1월 말, 12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금년에는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주, 그래서 이제 대림절 4주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근데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세속 달력보다는 한 달 빠르게 새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아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지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절기가 주립 대림절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모든 음악이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틀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니까 그냥 복음성가도 마음대로 부르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는 복음성가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캐롤송, 성탄절 절기 노래, 캐롤송이 안 들립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렇게나 틀다가는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아서 저작권료를 거액으로 물어야 되든지 아니면 법 위반으로 법의 제재를 받든지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거리에서 캐롤을 함부로 틀지 못합니다.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극동방송에서 캐롤을 틀어주는 것을 듣는 것 외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듣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교회가 성탄절 절기 노래가 들리지 않는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교회가 좀 이거 저작권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우리 사회가 마음껏 이렇게 성탄절 절기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어서 성탄절 캐롤 듣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성탄절 캐롤을 들으면서 흥겹게 연말연시를 맞이했던 그런 좀 들뜬 연말을 맞이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들은 좀 많이 없어져 버리고 을신년스럽고 추운 연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쓸쓸한 마음으로 우리는 연말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좀 강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좀 강림해 주셔서 믿음 없고 죄가 이 땅에 가득하고 넘치고 있는 이 세상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다가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리지요. 모든 민족은 이제 자기의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과 종교를 따라서 생활을 한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정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칙령을 발표를 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바벨론 신전에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유대인 신전,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성물들을 바벨론 신전에다가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돌려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종교생활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런 감격적인 생각을 하면서 고레스 왕이 돌려준 신전 성물들을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유대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보수하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시온 산 그러잖아요. 산 꼭대기에 지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지요. 그런데 이게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도시가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산 꼭대기를 깎아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대를 쌓아야죠. 그래서 축대를 쌓고 산을 깎아서 확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은 우리나라 경복궁만 한데요. 경복궁보다 조금 작습니다. 경복궁보다 조금 작은데 그 성곽의 높이가 평균이 17m예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통곡의 벽
잘 나오잖아요. 통곡의 벽이 있고 그 위에 이슬람 황금 모스크가 있고 그래요. 그 통곡의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요. 축대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벽을 쌓은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루살렘 인구가 기껏 해봐야 한 2만 명 됐을 터인데 예루살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속에서 살면서 성곽도 건설해야지요. 성전도 건축해야지요. 이게 돈도 없지요. 지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흉년은 들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살 집부터 좀 짓자. 그렇게 성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고 이런 것들을 멈추고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믿음이 그 마음속에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쪽에 몰두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질책하잖아요. 재난을 만나게 될 때 이 재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민족이 산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늘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신 분이어서 하나님이 한번 이 땅에 내려오시면 온 세상이 다 떨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망하게 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 땅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사람들이 형식으로는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바알 종교가 바알을 숭배하는 믿음이 그 사이에 더 많이 퍼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그냥 전통이고 관습이고 문화고 형식이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한번 강림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열대 지방이잖아요. 덥잖아요. 강수량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다가 신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 꼭대기에다가 지었어요. 왜냐 그러면 쫙 골짜기보다는 평지보다는 거기가 좀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무꾼들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들이 번성해서 푸른이 있으면 그 나무꾼을 아래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떨리고 산들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산들이 흔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산이 지진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거기 지어놓은 신전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이방 신전 짓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려오셔서 땅들을 흔들리면, 하나님이 오시면 땅들이 흔들릴 터인데, 그래서 땅이 흔들려서 이 땅에 지어놓은, 산 꼭대기에 지어놓은 이방 신전들을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봉독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지으면 믿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5절에서 파가 그렇게 단절하지 않는다고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마음을 항상 갖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믿음이 약해졌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은 믿음 없는 세대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뒤집어서 문제를 해결할 것도 아니고,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땅에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이 모든 잘못된 상황을 단번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못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고 그 사로잡히게 되어 가지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믿음이 없어요. 무신론자가 됐다고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게 있는 것이 우리 상황입니다. 교회 몸은 교회에 나와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심이 없어져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화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어떠한 동네에 아주 뇌물 받지 않으면 재판을 해주지 않는 아주 불의하고 나쁜 재판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불쌍한 과부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 재판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재판을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 재판을 유리하게 해줘서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한 가난한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는 가난해서 이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과부는 방법이 없으니까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 집 앞에 가가지고 맨날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데모하는 거예요.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맨날 집 앞에 와가지고 데모하고 시위하니까 그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불편하고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문제를 재판을 해결해줘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앞에 와가지고 날마다 데모하고 시위하고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무심하게 하겠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거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끝.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믿음도 끝. 주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듯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열심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런 탄식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하여 그런 열정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것을 말세에 가면 특별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생명이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생명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열망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분이지만 아버지하고 같은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소시키면 아버지 같은 분이고 하나님은 축소시키면 어머니 같은 분이지만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확대시키면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요 아무리 잘 봐주려고 그래도 하나님만큼 안 돼요. 인간은 그만큼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망을 갖는 일에 한계가 없고 결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이 구원을 바라는 열망보다 훨씬 크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또는 우리가 고난절기를 맞이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많이 기억합니다. 성탄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예언으로 썼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삶의 여러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지 마시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런 예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던 성군이라고 생각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군이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장차 어찌 될꼬, 그런 이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에 연기가 나고,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 지내는 연기가 가득하게 될 때에 그가 제사를 지내다가 문을 번쩍 들어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구원할까 염려하시면서 열망을 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서, 야,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이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또는 유대인 역사까지 포함해서 유대인 역사에서 유대인이 망할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망할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이 작은 문제, 그거에 집착하고 몰두하시는 분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원대하고 우주적이고 지구적이고 전인류적인 구원 역사를 꿈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림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림하심, 임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땅의 정체가 여러 가지 무질서, 불평등 이런 것들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언젠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이루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고 말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진 교회와 우리 가정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